설교 제목은요, 좋은 부모가 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자. 좋은 부모가 되자. 그동안 저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 공경, 효자 축복, 부모를 공경하자, 효자가 되자, 이런 설교로 제목을 걸고 설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설교를 제목을 뒤집었어요. 좋은 부모가 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의 피조물.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복음성가 가사에도요,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좋은 아버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 좋은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 왕으로만 훌륭한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좋은 아버지인 겁니다. 오늘 2010년 5월 9일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어요.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인 것입니다. 어버이날 하면 대부분 효도 받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효도 받는 것 중요합니다. 효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효도를 받을 때 자녀들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효도를 받아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효도하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를 받으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복 받게 하려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바람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자녀를 위한 일을 하면요, 어떤 고생도 어떤 고통도 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합니다. 아빠면 그러냐, 엄마도 그렇습니다. 엄마는 파출부를 하면서까지라도 자녀가 잘 된다면, 그죠? 사교육비를 버는 것이라면요, 뭐든지 마다하죠. 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사람들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요, 잘못된 자녀들에게, 잘 안 되는 자녀들에게 이런 잔소리도 하고 저런 잔소리 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잘 된다면 어떤 때는요, 자존심도 완전히 버려요. 흔히 말하기를 자존심을 가지고 요새 현대 사람들은 존심 그러더라고요. 존심이 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존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자존심이래. 그것도 모르니 나보고. 모르는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도 차리고, 뭐, 거드름도 피고, 자기 다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요, 자존심만을 다 버리는 것이 현대 부모들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렇게 고생을 부모들이 하는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어긋난 자녀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부모보다는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자녀는요, 어린 자녀들은요, 제일 소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또 모르고 부모는요, 부유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지 압니다. 또 자녀는요, 부모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근데 부모는요, 그 자녀를 학원으로 보냅니다. 조기 유학시킨다고 외국으로 보냅니다. 또 자녀는요, 부모님과 미래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당장 좋은 성적만 얻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좋은 환경만 만들면 아이도 좋아질 거 생각합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전혀 준비 없이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되는 일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난다. 또뿐 아니라 뿌리 깊은 가문에서 될성부른 떡잎이 자란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된다.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0년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저는 이 시간에 좋은 부모,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 어떤 것인가? 이제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항상 외치는 것처럼 신앙 천대되고 자손 천대되고 축복 천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여러분, 밖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사는, 어떤 때는요, 옷도 입지 아니하고, 함께 목욕탕도 가고, 그렇게 사는 모든 것을 보여준 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부모야말로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적 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효는요, 3통입니다. 통교적이다, 통시적이다, 통념적이다. 성경적 효는요, 종교를 뛰어넘는다, 세대를 뛰어넘는다, 이념을 뛰어넘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효의 중요성은 통에 있는 것입니다. 통이 뭐냐? 막히지 않고 뚫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효는 쌍방적입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적 효는요, 소통입니다. 소통, 연합입니다. 하모니합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여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뭐냐? 성경적 효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될 때 마음에 병이 들어요. 소통이 안 될 때 화병이 들어요. 소통이 안 될 때 육체가 병들어요. 소통이 안 될 때 가정이 병들어요. 소통이 안 될 때 기업도 병들어요. 오늘날 자녀들의 마음에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의 상처가 아직 그것이 가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대개 부모에서 받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뭐냐? 부모를 거부하면서도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폭력적이면 자녀도 폭력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 할까 말까 하다가 2부에도 말했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바람을 잘 피면 그의 자식도 바람 필 놈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의 불통은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불통은 그 자식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 안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은 곧 만사형통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은 만사형통이다. 그렇습니다. 한문에도요,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동문선수의 말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한번 다른 자가 있습니다. 자효 쌍진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양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소통하고, 가정이 소통한 만사가 형통한다. 가와 만사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상반절을 보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래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법도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1000번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솔로몬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 솔로몬이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래 아비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요, 성실하셨습니다. 공의로우셨습니다. 정직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다. 왜 아버지들은 아멘을 안 해? 감동 안 해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 저도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어요. 과연 요 놈들이 지 아버지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요새는요, 겁이 나서 못 물어봐요. 그 전에 그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까지 물어봤습니다. 가끔 이야기하다가 밥 먹다가, 야, 너희들 정말 나 사랑하냐? 나 존경하냐? 그러면요, 옆구리 찔러니까 그러면요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런데 속으로 내가 죽었을 때, 그죠? 내가 생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우리 아버지 최성규라 그래야지, 여기 살려니까. 우리 아버지 최성규가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의롭게 사셨습니다.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녀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는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복과 열왕기하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도, 장수도, 영광도 다 주셨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자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정말 자녀가 그대로 닮아도 괜찮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정말로 나를 그대로 닮아도 되겠는가?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요 성공자예요. 그 부모는요 행복자예요. 그 부모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의 존경을 다 잃더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러나 자신에게 존경심을 잃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하지 않아도 난 불행하지 않다. 그러나 내 자손이,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하다. 이 설교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로 들으니까 생각 좀 해주겠지.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엄마,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빠,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가 우리 가정뿐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부모. 매일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부모. 여러분, 예수 믿고 고마운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성령 받은, 능력 받은 성도의 제일 큰 특권이 있어요. 뭡니까? 축복 기도해주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복 빌어주는 것 봐라. 내가 나를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 봐라. 정말로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해준다. 그 중에도요, 내가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부모가 된다. 이거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게 있대요. 물건을 살 때는요, 어디째야? 프랑스째야? 이태리째야? 독일째야? 일본째야? 한국째야? 메이드 인 자펜이야? 메이드 인 프랑스야? 메이드 인 이태리야? 그런데 그래서 메이드 인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런데 근데 음식을 먹을 때는요, 고기, 특히 고기를 보면서 원산지가 호주야? 한우야? 미국이야? 원산지를 또 본다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제작된 것인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풍조는요, 사람에게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대학 출신이야? 우리 자녀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Made in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요, Made in God으로 키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매일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부모가 되잖아요. 차라리 조기 유학을 보낼 거라면 하나님 나라로 유학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조기 유학은 뭐냐? 돈이 들지 않아요. 그건 뭐냐? 기러기 아빠로 살지도 않아요. 그건 뭐냐? 매일 그 자녀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분명히 메디인 갓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품에 안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매일 품에 안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도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요.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가고 있대요, 우리.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부모들을 보세요. 특히 리브가를 보세요.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기까지 해요. 그만큼 부모의 축복 기도가, 그죠?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에 부정적인, 더더군다나 자기 자녀에게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기도 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는요, 그 기도의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 못 듣는다고? 아니에요. 태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못해도요, 기도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의 기도는 긍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매일매일 듣는 자녀는요, 그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그 삶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야벳, 함인 것입니다. 셈, 함, 야벳. 노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한 대로 셈은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함은 노아 아버지가 저주한 대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야곱 예수를 위한 야곱의 기도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12 아들을 위한 야곱의 기도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놓고 축복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에 들으셔서 잘 된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시죠? 매일 부모님이 큰절하자, 큰절 받자, 큰절 받고 축복 기도해주자, 덕담 한 마디씩 해주자. 저는 처음에 그 운동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직접 여러분 앞에서 제가 큰절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죠? 남자가 큰절할 때는요, 오른손이 밑에, 왼손이 위에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큰절할 때는요, 왼손이 밑에,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확인시켰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정말 한 주일 동안에 적어도 몇 번 이상 큰절하고 큰절 받은 가정 손들어 보세요. 손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자꾸 줄더라고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손들어 보란 말 못해요. 겁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매일 지금도 큰절 받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한 번 안 빠져요. 아들도 해야 되고 며느리도 해야 되고 손자도 해야 되고 손녀도 해야 되고 끝까지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엄할 땐 엄하지만 비밀 없이 말할 수 있는, 친구에게 못하는 말을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 방송 프로가 있다며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방송 프로가 있대요. 방송에 등장한 어린 아이들을 보면 호두가다 가슴이 아프대. 저럴 수 있을까? 어린 아이답지 않게 폭력적이거나 반항적이래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부모와의 친밀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와 친밀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뭐 떡 하나 더 줘 그래요. 떡 하나 더 줘 그래요. 떡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친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만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님과 자녀가 친밀해지면요, 아이의 행동이 친절해질 수 있어요. 절대 악하게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치료의 초점도 아이보다는요, 부모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잘못된 것이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모 행동을 바꾸어서 아이를 치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아이도 바뀐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용돈만이 아니라 아이들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안아주는 부모님의 가슴입니다. 엄마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도, 아빠의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TV가 아니라 어머니가 웃어주는 미소, 아버지가 웃어주는 그 웃음,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형 컴퓨터가 아니라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 야, 너 잘한다.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넓은 집이 아니라 친구 같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들은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요. 굳게 잠긴 아이의 방문을 열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자녀가 굳게 닫은 문빗장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부모가 저지른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다 너희를 위해 바쁜 거야. 그래. 아이들은 속으로 거짓말이야 외친다는 거예요. 진짜 자녀를 우애하는 것은요, 지금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진짜 자녀를 우애하는 것은요, 지금 고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민을 가지고 엄마에게 말할 수 없고 아빠에게 말할 수 없고 형제에게 말할 수 없어. 친구에게 말하는데 친구도요, 제대로 또 된 놈들은 들어주지도 않아.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막 됐다는 친구는 다 들어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 어린 자녀 잠깐 커요. 자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시간이 금세 오지요. 여러분 그럴 거래요. 아마 중학교만 가도 어디 함께 가족이 놀러 간다 그러면 아빠 진작 약속해 주셔야지. 나 친구 약속 다 했어. 안 돼요. 빠져나갈 거예요. 딸년도 그럴 거고 아들놈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정을 쌓는 부모가 되봅시다. 이런 소리 내가 왜 하는지 알아요? 그때 나도 그렇게 별로 못했거든. 지금 우리 자녀가 그렇게 어리면 지금 할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안 돼. 그러니까 설교라도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우리 손에는 좋은 도구가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책상 위에 핸드폰이 있어요. 성경 없는 사람 손 들어봐봐. 핸드폰 없는 분 손 들어봐봐. 거의 없을 거야. 다 있죠.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얼마든지 자녀와 친구 될 수 있어. 은혜 받은 말씀을 그저 내가 성경 읽다 은혜 받은 말씀을 문자로 넣어봐. 아니면 전화를 해줘봐. 그죠? 가끔 뜻하지 않은 시간에 한번 전화도 해봐. 여러분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은 시간에 아들에게 딸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 몰라요. 한번 시간이 없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시간이 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요. 지금도 가끔 자주는 못해. 차 타고 가다가 핸드폰 뻥뻥뻥 찍어.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근데 손자 손녀는 아직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통화 시간 10초면 끝나. 잘 있니? 네. 알았어? 더 할 말이 있어야지. 또 바쁘다고 그럴 거냐 그것들이. 또 뿐 아니라 난 여기까지 감을 생각을 못합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녀의 친구들 가도 그죠? 혹시라도 아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문자를 걸어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우정은 부모에게는요,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죠? 부모 자녀 간의 우정은요, 자녀에게는 세상을 이길 지혜가 생겨요. 그죠? 가끔 아들하고 전화해봐요. 딸하고 전화해봐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도요, 힘이 생겨. 별 경험이 없나 보지? 해봐. 또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우정이 있으면요, 자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겨. 네 번째입니다. 말보다 본을 보이는 부모. 그래서 자녀를 입술로 키우지 말고 자녀를 뒤통수로 키워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말보다 본을 보이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요. 난 어떤 부모인가? 공부해라를 공부하자로 바꾸면 어떨까? 책 읽어라가 아니라 같이 책 읽자 하면 어떨까? 기도하라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자녀를 잘 못 키우는 것은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 앞에서요,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거짓말도 아주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전화를 받기 힘들어. 그 전화 받으면 손해날 것 같아. 시간도 쫓기고. 자녀 앞에서 아빠 전화 왔어요. 아빠가 말은 나 없다고 말해. 아빠 집에 없다고 말해. 그러면 되게 정직해서 우리 아빠가요, 집에 없다고 그래래요. 우리는요,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손해가 나도 자녀에게 본이 되는 일을 하자.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바울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노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해요. 어릴수록 본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먹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뭘 알아. 아니에요. 앞에 말했습니다. 태교도 돼. 돌도 안 되는 놈이요, 듣진 못해도요, 그죠? 말은 못, 표현은 못하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보다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삶의 본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삶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삶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고요? 자녀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 장점을 개발해주는 부모.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요, 그에게만 있는 장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자녀를 원하는가? 남보다 뛰어난 자녀를 원하는가? 남과 다른 아이가 되길 원하는가? 만약에 남보다 뛰어난 아이를 원한다면 그 자녀는 불행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 당하느라 힘겨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과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남과 다른 아이를 키우겠다 그러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열심히 공부해 공부를 잘할 겁니다. 운동 잘하는 아이는요, 운동을 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능 소질이 있는 아이는요, 예능의 두각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사람에게 다른 은사의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부모는 이것을 발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왜? 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스승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보다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왜? 그는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가끔 발로 찬다며. 어떻게 차면 남자놈이 어떻게 차면 또 여자놈이라며.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또 태어날 때 알아요. 키울 때 알아요. 젖 먹을 때 알아요. 다 알아요. 너무나 엄마가 잘 알아요. 어떤 아이든지요,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자기 자신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뭐냐?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부모의 사명이 뭐냐? 그 장점을 개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가 거꾸로 간다고 그래요. 자녀의 장점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한대요. 대표적인 말 5가지가 있대요. 첫째,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니? 그런데. 두 번째, 멍청한 자식. 그런데. 세 번째, 너 때문에 지기고 못 살겠다. 그런데. 네 번째,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다섯 번째, 썩 꺼져 이 나쁜 자식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아이도요, 기가 죽는데요. 기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요, 자녀의 장점을 개발해 준 말이 있다는 건 첫째가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그런데. 두 번째, 늘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세 번째,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네 번째, 난 너를 믿는다. 그런데. 다섯 번째,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야, 너 짱이야. 그런데. 작은 일에도 이렇게 반응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거목으로, 명품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대한민국의 애국자로,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는 아들로, 딸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점은 쉽게 보이지만 장점은 오래 관찰해야 돼요. 단점은 한번 만나면 다 알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자기는 뭐 5분만 만나면 다 안 되나? 그건 뭘 아는 거예요? 단점만 아는 거, 단점만. 그러나 장점은요, 그렇게 빨리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래 관찰해야 돼. 누가?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엄마가 자녀를 뱃속에서부터 오래 관찰했기 때문에 그놈의 장점을 알아. 그 장점을 발견해서 장점을 개발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동양의 교육은요, 동양식 교육은요, 단점을 찾아서 고쳐주려고 하는 게 동양식 교육입니다. 못 고쳐. 그러나 서양식 교육은, 기독교식 교육은 뭐냐?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개발해 주는 건데, 개발해 준다. 그러므로 서양 교육은요, 잘한다 그래요. 동양 교육은요, 못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언어는요, 잘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언어는요, 못한다 그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장점을 발견해서 꿈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잘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보고로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 아내 보고로 잘한다 그러고, 남편 보고 잘한다 그러고요. 부모님 보고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잘하신다 그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요. 여러분 또 한마디 할 거 없어? 목사님 잘한다, 그 말 좀 한번 해봐.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좋은 부모가 되자.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부모가 되자.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엇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10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좋은 부모가 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효자 집에 효자가 나듯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이어가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